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 또 뭐 돈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도 있을 것이고 내 학교 친구들 또 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계속 악하게 쓰이겠죠. 그래서 우리 무너졌던 예배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말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연약한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돈도 주셨고, 우리에게 친구 관계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행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우리가 돈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명예를 사랑해도 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셨을 때 우리의 가장 행복이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평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배가 너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다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나타나기만 하고 정말 선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봐 주시어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과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들과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고등부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잘 치웠습니다. 이제 시험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고등부 학생들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고등부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수련회 준비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러신 예물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주한 삶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과 우리들의 마음과 그 결단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끝자락이 아닌 인생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싸우니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의 확장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흔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튿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시험이 거의 다 끝났나요? 아직 혹시 시험 안 끝난 학교 있을까요? 어머나,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시험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이제 시험도 거의 다 끝이 났고 이제 학기도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그렇죠, 수련회. 그리고 몇몇 친구들에게는 비전 트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와 또 비전 트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들에게 오늘은 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제가 작년 3월 둘째 주에 처음 부임하면서 저를 바라봐 주세요 했을 때 했던 멘트가 있어요. 사람의 시선으로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죠?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어때요? 그냥 마냥 귀엽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때요? 귀엽고 또 사랑스럽기까지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는 겉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자, 그래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2025년 하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중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겠다.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은 학교 왜 가고 학원 왜 가요? 학교를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학원도 엄마가 야 너 오늘부터 학원 가 이렇게 등록했어라고 해서 학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죠. 어떤 지식을 습득하려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소양을 쌓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또 학원을 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오늘따라 하연이가 저기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조금 자세히 그리고 하나하나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7월부터는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좀 알아가 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몇 권일까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렇죠? 미안해요. 저희들이 통했는데 30년 전에 통했던 게 이거예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 한 권이 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 자, 그리고 이 구약은 총 몇 권? 자, 신약은 몇 권? 아까 성경 그쵸 66권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구단 할 줄 알죠? 자, 3단의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3, 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이거는 통해요?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39권과 26권 그리고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66권을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뭔지 아시고 손. 자, 뭐예요?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를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 자, 역시 우리 선생님들 배우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제네시스. 여기서 우화가 나오면 안 돼요, 영진아. 자, 그래요. 제네시스 모든 것의 시작과 시초가 바로 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어떤 목적 가운데 이 땅을 운영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 창세기의 이 첫 그 시작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 해볼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눈을 딱 떴는데 무인도에 딱 떨어져 있어. 무인도에 나 혼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제 나만의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여러분이 계획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무인도에서 어떤 왕국을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나라, 어떤 도시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혹시 내 꿈이 건축가라는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자, 내가 이루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도시의 모습, 나라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한번 다양하게 얘기해 봅시다. 은서는 만약에 은서가 한 나라, 한 도시를 통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나라의 모습, 그 중요성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시 교회 다니는 애들. 또 하나님 빼고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 저 같으면 학교를 아예 없애겠어요. 학교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학교가 없으면 시험도 없겠죠. 끄덕끄덕하는 친구들 많이 힘든가 봐요. 자, 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나라는요, 서로 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핸드폰이 없어도 놀거리가 너무나 많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종현이가 원하는 그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그 나라를 종현이가 만들 수 있어요? 왜 없어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루어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종현아, 누군지 알아요? 종현이하고 성씨가 똑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토브라고 외치셨어요. 혹시 토브의 뜻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토브. 토브. 아무도 없어요? 자, 토브는요, 좋았더라라는 뜻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풍성하다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말의 모든 집합체가 이 토브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좋아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땅의 모습은요, 바로 이러했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질서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시험 기간에 책상이가 막 어질러져 있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내 머리,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 바로 그것이 이 땅의 첫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이 혼돈함, 혼란함, 이 무질서함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처음에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신 뒤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우리 주일학교를 얼마나 잘 거쳐왔는지 한번 또 여러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혜연아, 이럴 땐 크게 얘기해. 아니야? 자, 하나님이 첫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빛이요. 맞아요. 여러분 설마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낮과 밤을 구분하셨죠. 그리고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하늘.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나오죠. 둥근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뭐 하셨어요? 물. 맞아요. 물과 관련됐어요. 물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그죠? 그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물이 없는 곳을 육지, 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 공간적인 큰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마무리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 가십니다. 셋째 날에는요, 이 땅에 풀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늘에 있는 거. 비행기. 하나님 비행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요. 자, 그거는 조금 뒤에. 먼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래서 낮과 밤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를,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어서 이 땅에 동물들을 만드셨고요. 완벽하게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가면 오늘 우리 라경이가 아까 읽어준 2장의 말씀이 일곱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감상하시며 안식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로소 일곱째 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이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빠르게 한번 지나가 봅시다. 첫째 날 뭐요? 빛. 둘째 날, 그쵸, 궁창. 셋째 날, 그쵸, 땅과 바다. 그리고 넷째 날, 풀과 나무는 셋째 날에 들어가겠네요. 자, 해달별. 오, 순간 똑똑해졌어. 자, 그리고 다섯째 날 물고기랑 새.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됐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혼돈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끔 창조하셨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이 하연이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혼돈함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세우신 이유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제는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세경 선생님이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양팀 선생님의 실력이 이 정도예요.
그냥 딱 9절만 이야기하면 바로 말씀이 툭 튀어나오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 한 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창조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 받으시기 원해서? 찬송받기 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성이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오늘 창세기 1장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은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냥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너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 목적은 바로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이 세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금 이곳 가운데 있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잖아요. 너무나 완벽한 분이세요. 그 완벽하고 좋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가치는 엄청난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때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막 짓밟았잖아요. 막 구겼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00원의 가치는 뭐였어요? 10,000원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짜리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청소년들, 기독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나 못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 한탄의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우연히 혹은 실수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 가운데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저 좋았더라 말씀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군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은호를 만들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쁜 우리 시우를 만들었지? 라고 하나님이 우리 한 친구 한 친구를 바라보시며 감탄하고 또 감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감탄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나인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내가 무언가 무가치하다라고 느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항상 피곤하죠. 무언가 힘들어요. 무언가 불안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돈한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또 내 감정 기복은 얼마나 들쑥날 수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우리의 첫 모습,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때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회복 탄력성.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선생님 중에서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2019년도에 출간된 책이에요. 안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것이 변화였는데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힘, 바로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시련이나 고통,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고딩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그냥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는 힘듦과 지침과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의 삶에서 한없이 멀어져 고난과 슬픔과 그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것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힘들고 지치고 그 고난 가운데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인생에 한번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라고 하며 이 힘든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선택은 전자,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때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탄력성, 우리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꽃화분이 있는데 그것이 쏟아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꽃이 쭉 튕겨져 나가고 크게 다 퍼졌어요. 여러분 이제 이 꽃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찬주야, 꽃화분이 넘어졌어. 그럼 이제 그 꽃화분의 결론은 뭐야? 버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꽃화분의 주인이 다시 그 흙을 정성껏 모아서 화분에 넣습니다. 그리고 멀리 튀겨 나간 그 꽃을 다시 화분에 심고 잘 다듬어서 물을 주고 정성껏 키워요. 자, 그렇다면 이 꽃화분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다시 살아나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 탄력성의 은혜인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화분에 잘 담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시고 돌보아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이 혼돈과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너무나 쉬운 방법 한 가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돼요. 나리나, 우리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과 잠언과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의 말씀부터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들을 지시하면 그가 이시고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저 때문에 안 보이시나요? 자, 그래요. 얘도 안 보이죠. 자, 그리고 우리 잠언과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스크린이 양쪽에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부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네 구절 어때요? 읽기만 해도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 네 구절은요, 여러분이 좀 기억했다가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해 두거나 좀 이렇게 출력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맡기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골, 갈, 가르라는 단어예요. 골, 갈, 가르. 그리고 그 뜻이 위에서 아래로 굴려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죠? 맞아요. 위에서 아래로 굴려버리다. 자, 만약에 여기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동그란 뚜껑이 있어요. 자, 위에서 아래로 굴립니다. 자, 어떻게 돼요? 자, 굴리면 안 돼. 멈춰요? 멈추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자, 이 떨어진 이 병뚜껑이 다시 스스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맡기다, 이 가르라는 뜻에 속해져 있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와 근심과 고통이 누구에게 붙잡혔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 문제를,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굴려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정오의 빛, 어떤 거예요? 가장 높은, 가장 밝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밝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내 주심으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들이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다시 다 채우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치유가 우리에게 남은 건가요? 치유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지고 있던, 그리고 생겨났던 그 모든 공부에 대한 압박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만 우리 시유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제 시유에게 남은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우가 이야기한 대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 창조 처음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선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최근에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꼭 주일날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라는 거죠. 왜요? 습관적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과 처음과 동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처음과는 달리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 혼돈함을 겪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삶에 너무나 치우쳐져서 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정작 제 삶은 꼭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라면, 하나님, 제가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잘하고 있지. 하나님, 저 하나님 잘 찬양하고 있지요.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고백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처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그 예배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다시 채워주실 거야. 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그리고 나의 삶을 모두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N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그 첫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처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바라보셨던 하나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처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찾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땅, 이 손을 머물게 하는 아버지 복된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꿈과 비전과 계획과 모든 것을 주의 것으로 취하시고 아버지 맡기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긍휼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지와 티끌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사랑스럽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고백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악이 찾아오고 그 죄악에 물들고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삶의 참된 목적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됐던 그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되고 분별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와 또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평안히 나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시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그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심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흔적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종 또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첫 모습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계획과 꿈과 그 목표를 주님께서 취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그 은혜 위에 또 이 우리 모든 자녀들을 또 우리 제자들을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